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심으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다시 아멘 하십니다. 아멘. 예. 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난주에 이어서 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눴고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교훈들을 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래 좀 은혜의 함수, 뭐 공식 막 이런 걸로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수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제가 수학이 되게 약해가지고 더하기 빼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원리로 지금 그냥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열려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는 열려진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도 연구하고 막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성경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데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 그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성경의 어디 부분에 막 쓰여졌는지를 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많은 구절이 있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현재 완료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 영적인 축복들을 다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하는 데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함. 여기서 heavenly wisdom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성경 구절을 보면요. 이 로마서 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율법이 아래, 죄송합니다. 은혜 아래, 다시 읽겠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지금 오늘 제가 잠이 들겠나?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결정적으로, 이게 항상 이게 중요한 게 영적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틀려도 법하고 은혜 이 중요한 포인트를 틀릴 수 있겠어요?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선언하냐면요.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태도는요.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면요. 우리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법, 은혜의 원리, 은혜 아래서 우리의 신앙이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은혜 아래 있다. 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디도서 2장 11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가져다 준 건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삶의 변화가 별로 없고, 교회를 다녀도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뭔가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를 받는 길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아주 네거티브한 길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으로 뜨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자라가든지 은혜를 누리든지 아니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거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길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두 가지 어쩌면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초이스를 해야 되는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 우리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1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예,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그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은혜를 미스할 수도 있으니까 미스하지 않도록,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은혜를 놓치면요,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쓴뿌리가 자란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자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트러블을 일으켜요. 트러블의 원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는 거에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선한 말로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요, 말이 이게 선한 말이 되고 부드러운 말이 되고 이게 격려되는 말이 되는데, 은혜가 자라지 않고 이 은혜 대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뭐냐면 비터인데, 이 비터의 붙으면 뭐냐면 쓴뿌리냐면요, 이 비통함, 고통, 그러니까 괴로움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의 뿌리 때문에 말이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쓴소리가 나오고 독한 말이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오고 상대방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말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데릭 브린스 목사님 얘기했던 책을 제가 잠깐 이용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내 혀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요. 내 혀가 하나님으로부터 딱 진단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데릭 브린스 목사님이 세계 2차 대전 때 군인으로 있을 때 의사가 자기가 의무병으로 근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의사가 항상 이렇게 진료할 때 show your tongue, 너 혀 내밀어 봐라. 그래서 혀를 내밀어 보고 그 혀를 보고 이 사람의 몸의 상태가 어떤 건지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의 상태가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은혜를 놓치고 있는 삶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요, 자꾸 말이 거칠어져요. 그리고 말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뭐랄까 쓴뿌리를 내서 자꾸 이게 트러블의 원인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면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놓칠 수 있느냐? 여기 보면요, 14절이 저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성경 표현에 보면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거 아니면 이거다. 그래가지고 뭐 아니면 도 막 이런 윷놀이로 따지면 뭐냐면 이거 아니면 틀렸다라는 이런 강력한 표현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make every effort가 뭡니까? to live. 노력하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조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발버둥을 치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 무엇을 위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이 깜짝이야. 우리 지금 우리 유치부가 이제 애들이 막 그냥 자리 잡기 위해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리가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놓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지 않고 거룩함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놓칠 수도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청년 중심의 교회에서 이제 가정 중심의 교회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제가 개개인으로 보면 이 둘이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는 되게 좋아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가정들이 다른 가정이나 공동체 지체들과 삶을 나누는 거를 자꾸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봐요. 그 이유는 뭐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처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서로 화평과 거룩을 함께 쫓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위험한 건 뭐냐면 이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현재 그 젊은 부부들이나 이거는 한국이나 모든 걸 초월해서 본다고 합니다. 결혼했다 하면 일단은 이 결혼하니까 신혼초에 얼마나 좋습니까? 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둘이 막 이렇게 붙어 다니다 보면 친구들도 잃긴 해요. 저도 옛날에 결혼할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놀 시간이 없어. 둘이 왜 붙어 다녀야 되니까. 또 이제 내 남편 친구들과 또 아내라면 아내가 부담스러워하고 또 아내 친구들 만나는데 남편이 끼자면 좀 그런 게 부담스럽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부부들만의 어떤 자기 가정 중심으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함께 다른 가정과 함께 화평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그것을 공동체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함께 공유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노력이 없으면 우리가 그 공동체에게 주는 어떤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놓칠 수도 있고 놓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꾸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쓴뿌리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컴플레인이 나와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 부부가 서로에 대해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지체나 누구에 대해서 컴플레인하기 시작하면요. 그 쓴뿌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서로에게 영향을 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쓴뿌리 서로 영향을 주면요. 둘이 같이 어떤 거랑 비슷하냐 맨날 돈 마시면서 죽는 거랑 똑같아. 자살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병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놓칠 수 있는 건 뭐냐? 공동체에서 벗어났을 때 은혜를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어도 지지고 볶아야 돼요. 힘들어도 부딪혀야 돼요. 힘들어도 나눠야 돼요. 힘들어도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지체들이 보니까 이 상처가 있다 보니까 두려움들이 있어. 그 두려움 중에 많은 것들이 뭐냐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제가 이제 이 거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이 거절은 또 뭐와 연결되냐면 수치심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마귀가 속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마귀는요 교묘한 놈입니다. 얼마나 잘 속인 줄 아세요? 거짓말로 진짜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지체들에게 다가가는데 이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또 다른 지체가 인사도 못하고 살짝 지나갔어. 근데 나는 생각하기를 제가 나를 거절했다. 제가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특히 목사님 제가 약간 그 섬세한 게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이 인사하는데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가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인사하고 쓱 지나가는데 목사님 나 싫어한다. 날 거절하는 것 같아. 이런 게 온갖 다 거짓말입니다.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 그래서 그럴 때는 야 저는 안녕하세요 이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도 가끔씩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인사도 안 해. 그냥 쳐다봐. 그래서 저는 상처 안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상처가 안 돼요. 그냥 무시해요. 그냥. 여러분 그거 다 제가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지?
나한테 기분 나쁜 일 있나? 그래서 막 묵상하다 보면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이르지 않을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건 공동체입니다. 함께 화평을 쫓아가고 거룩함을 쫓아갔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름, 나태함이라고. 근데 그 게으름과 나태함은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게으름과 나태함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니라. 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뭡니까? 트라이 이게 노력하는 거예요. 뭐냐? 율법에 의해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뭔가 노력하려는 그런 순간 너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그 다음에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받은 도전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유일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갖고는 부족하다. 율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가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으로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신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도 복음에 대한 능력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에게 자꾸 노력을 강조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은혜 받습니다. 막. 그것보다는 우리가 누구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냐? 성령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나는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자기의 노력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뭔가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의 의로움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식사할 때 기도합니까? 네? 대충 기도할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냥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대충 기도하니까 그 식사 때도 은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식사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급이 통장에 딱 입금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딱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내가 지난 달 너무 힘들었어. 애썼어. 그러니까 이 받은 돈으로 뭔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좀 보충을 해야 돼.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노력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별로 기도도 안 해. 구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다 해. 그러면 나중에 뭐냐면 내가 했지 뭐 하나님이 한 게 뭐 있어.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애쓰고 힘쓰지만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 거 여러분들이 노력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안에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갑자기 내 위에 있는 매니저가 나를 갈구기 시작해요.
갑자기 늘 잘 되던 일인데 이 일이 잘 안 돼. 갑자기 뭔가 실수가 자꾸 해. 그게 여러분들 실수 안 하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잘 버티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어느 순간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힘, 내 노력, 내 의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래야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부정적인 일에서는 은혜를 놓칠 수도 있고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또 다른 길,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항상 선택하라고. 네가 이 길을 갈 거냐 저 길을 갈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을 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또 떠난 길을 갈 거냐. 이렇게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선택을 해야 되냐? 하나님 은혜 안에 자라가는 곳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자라가는 것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하신 지식에서 자라 영원 날 때까지 그에게 있으리라. 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하는 게 뭐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려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함께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난리지는요 단순한 정보만을 얻는 게 아니라 경험까지도 사실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지식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여기 있는 게 뭡니까? 물입니까? 주스입니까? 뭡니까? 물이요. 물인 거 다 알죠? 근데 이 물을 마셔봐. 보기만 해서는 물인 걸 알지만 이 물이 내 입을 통과해가지고 내 목을 적셔주고 내 몸 안에 들어가야 이 물이 나에게 유용하고 이 물이 그냥 수돗물이 아니라 미너럴 워터면 이 안에 있는 미너럴이나 이런 좋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만약에 수돗물이고 나쁜 물이고 뭔가 독이 있고 해가 있는 물이라면 이 물을 먹으면 우리 안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자라가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분을 경험하고 아는 것에 대해서 함께 자라가야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너무 좋아하는데 자 바울의 고백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지적이고 사도 바울처럼 공부 많이 했고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드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부를 책을 거의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진짜 무식한 사람이 지식 다 필요 없어 막 그러면 권위가 있습니까? 쟤는 무식해서 그래. 근데 책을 한 1000권 이상 읽고 그냥 박사까지 공부를 다 한 사람이 해보니까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당대에 엄청난 똑똑한 사람이고 석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경험하자 모든 것을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건 뭐냐면 잃어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그 놀라운 가장 큰 지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여지껏 공부했던 거, 내가 여지껏 쌓았던 경력, 내가 여지껏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한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는 깊이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세상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애쓰고 힘쓰고 힘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막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자꾸 자라가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아는 그런 지식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열린 마음, 겸손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열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거는 야고보 4장 6절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젊은 자들아 다 너희가 장로들에게 순복하되 겸손으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은혜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거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건요, 열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데, 이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런 얘기를 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교만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신학교에서 한참 신학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막 배울 때, 그때 신학교 한 2, 3학년 때인가? 막 1학년 때는 1학년 2학기 때 복학할 때는 엄청 기도실에서 기도 막 하다가 은혜 엄청 받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기도 생활이 좀 게을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쪽으로 막 교수들 미국에서 박사 나온 교수들이 막 그냥 쩍쩍으로 막 가르치다 보니까 그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는요, 똑같은 동서울 침례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이 학생부 설교를 제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른 예배를 드리면 제가 성가대 대원으로 이제 성가대 이렇게 베이스로 음치지만 이렇게 베이스 딱 해주고 설교 때 이렇게 옆에서 딱 듣거든요. 그러면 이 신학의 독이라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이 가장 위험해요. 신학생들이 한참 신학을 배울 때 이 지적 교만이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걸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제 다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교만한 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쯤에 그냥 제가 기도할 때 자꾸 나도 모르게 방언을 배다가 주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자꾸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졌구나. 여러분, 교만하잖아요. 저희 그 동성교회 지금 뭐 다른 목사님 바뀌고 이제 그분이 거의 은퇴하신 분인데 저한테 침례도 주고 그러더니요. 그분요 완전 원고 설교입니다. 그분은 원고를 몇 장을 쫙 써놓고요. 그걸 다 이렇게 읽으면서 노트를 이렇게 넘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막 그런 분인데 제가 고3 때 은혜 받고 나서 설교할 때는요. 와, 그분 설교 막 그냥 정말 은혜 받고 아멘 막 그런데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이 돈이 들어오니까 교만해지니까 그분의 설교를 자꾸 판단.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눌하고 연약한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정말 겸손하면요, 그 말씀 자체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 교만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가끔 그러고, 제가 다른 교회 갔을 때 설교를 딱 하려면요, 막 느낌이 와요. 저 목사는 어떤 설교를 하려나? 막 이런 느낌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마음을 숨기려고 해도 딱 이런 장소에 오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 이 속이.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나는 진짜 은혜가 없으면 진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한국 가고 막 그럴 때 남들이 이렇게 설교 초청해도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하기가 싫어. 은혜를 안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앞에 내가 뭔 얘기를 해. 근데요,
이 에스더 기도운동 보면 금요철하는 좋아요. 이분들은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신 분들. 설교를 딱 하려고 그러면 달라요, 분위기가. 이러면 왜 우리가 주일날이든 어떤 날이든 왜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 설교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은혜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은혜를 많이 놓쳐서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고 은혜 안에 머물고 있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제 설교가 아무리 길고 장황하고 막 이래도 여러분들 내 설교 안에서 뭔가 은혜를 받으려는 그런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으로 했지만 9가지는 다 버려도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심겨지면요,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느냐?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교만한 걸 몰라요. 얼마나 세대합니까? 제가 그래서 원리를 알았어요. 누가 나한테 신 목사님 교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니까지 게 나한테 교만하다고 그래. 그냥 진짜 교만하게. 진짜 내가 교만하게 보이니? 그럼 저 겸손합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누가 나에게 대해서 신 목사님 진짜 교만한 것 같아. 막 누가 진짜 그런다면 내가 진짜 겸손하다면 겸손하게 그 길을 정말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해? 내가 한번 기도해보겠다. 야, 이 정도는 진짜 수준 높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 수준으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저도 그 수준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네? 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물리치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은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원리가 그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을 쉽게 저지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저지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판단합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쟤는 저래 막 이런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거에 있는지 저는 분별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중보해주고 기도해줘야지, 판단해서 제가 그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제 마음속에는 벌써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벌써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인 저도 감정이 있고 저도 감정적으로 공격을 굉장히 해요. 근데 저도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미 예전에 한번 죽었고 그 다음에 제 감정에 대해서 몇 번 채찍질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제 감정에 잘 넘어지진 않아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시편 57편 1절과 2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를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57편을 딱 보면요, 성경 펴서 보면 이 다윗이 광야에 있는 굴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 쓰던 시예요. 다윗이요 굴에 숨었을 때 사울이 볼일 보러 왔다가 거기서 이제 하는 사건이 사무엘 한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아세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1000명 넘는 군사들을 이끌어가지고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마치 다윗의 표현처럼 이 쥐를 잡듯이, 이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이 초가집을 태우듯이 다윗을 그렇게 추적해왔어요. 다윗이 이제는 딱 걸리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때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면요, 주님께 부르짖는 신앙이 필요해요. 여러분 절박하면 부르짖는데 안타깝게도 이 뉴질랜드 삶이 별로 절박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한국 삶은요 진짜 고달픕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비교하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도 그 부족함이 없는 거야. 감사가 없으니까 은혜에서 자꾸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최근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이 소리 지르는 기도가 좀 회복이 됐어요. 그전에는 잘 안 됐는데 제가 그냥 지지난주 금요일날 나가서 강의하면서 야단도 좀 쳐봤어요. 제가 진짜 감사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제 징계가 또 이렇게 야단도 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가 막 그냥 나가서 가르치면서 막 야단 쳤어요. 막 뭐라고 막 그냥. 나도 몰라. 그냥 주님이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야단 치고 이제 요번 금요일날은 좀 위로와 이제 은혜를 나눴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뉴질랜드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우리가 부르짖을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는 시대를 보고 부르짖어야 돼요. 북한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파리 테러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말리에서 또 일주일 만에 호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뉴질랜드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을 돌파하려는 부르짖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중보를 위한 부르짖음. 여러분 이 오클랜드에서 정말 이 뉴질랜드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들이 넘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뉴질랜드 그날이 마침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라고 그랬고, 이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을 제가 PPT를 뉴질랜드 중보자한테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받아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거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 기도 제목이 뉴질랜드의 정부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령마다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날 얼마나 우리 지체들이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걸 얼마나 기뻐하실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날 우리 북한분 다시 아웃대학 광장 가서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더니 거의 다 안 와가지고 제가 홍집사가 좀 늦는다고 해서 홍집사 빨리 와 카톡 하나 치고 제가 혼자 7시에 딱 그 자리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혼자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혼자 있든 누가 있든 상관없이 이 북한이 구원될 때까지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 영으로 월요일날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요 우리가 부르짖을 기도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간다면 우리가 부르짖는 영역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수준의 은혜로 가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려고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령 가운데 부흥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저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은혜 안에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읽었던 본문이 아니고 다른 고백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시냐. 신지라. 그러므로 동일에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족하다는 계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번 금요일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왜 제가 막 방언을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지체들은 이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구했을 때 얻는 그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는 나와요. 연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기도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니라. 사도 바울이요. 그 음성을 듣고 더 이상 자기의 그 사단의 가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있었어요. 왜? 자기의 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계시고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이미 충분히 주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린다는 게 뭔지 몰라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가 활성화돼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믿으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성계는 일면 성계는 대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대로. 예, 자 우리 교회 안에 은사가 활성화가 되면 이 은사는 뭐 때문에 주시냐? 은혜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안에 은사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사가 활성화돼요. 그러면 섬기는 사람은 이 섬기는 일로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언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로마서 뒤에 보면요 또 다른 예언 그 은사들이 있어요. 이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은사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우리 교회 안에 아직 은혜가 충분하게 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가 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은혜의 결정판은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24절 마지막 에베소 서신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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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블레싱이 어떤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은혜를 계속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다가도요 안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고 사랑이 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원리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머물며 은혜 안에 자라가며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진 손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님 2015년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손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2015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감사의 일들만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정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되었을 때 정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데,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어려움 당할 때,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가정이 파탄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슬픔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느니라.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슬프지만, 지금 욕을 먹지만